있습니다. 그것은 그 날벌레들이 앞에 있는 다른 놈이 위에서 돌기 시작하면 그 방향도 이유도 없이 앞에서 날고 있는 놈을 따라서 무턱대고 그냥 빙빙 돈다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먹을 것을 갖다 놔도 먹지 않고 그냥 돌기만 하는 거예요. 빙빙 돌고. 왜냐하면 앞에 있는 날벌레가 돌기 때문에 계속 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려 그 도는 시기가 7일 동안 지속되는데 결국 7일 동안 빙빙 돌다가 그만 굶어 죽고 만다 하는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날벌레만 그렇겠습니까? 앞에 뭐 열심히 도니까 나도 열심히 도는데 날벌레만 과연 그럴까?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이 파브르가 관찰한 날벌레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전체 인류의 87%에 이른다고 합니다. 남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 수치입니다. 오늘도 하루가 밝았으니까 또 살아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회가 부족하거나 또 능력이 부족해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늘도 타성에 젖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 곤충처럼 7일 동안 먹을 것이 밑에 있어도 빙빙 도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 하는 그러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반드시 소멸되고 맙니다. 하지만 소멸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발자취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죽는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삶, 또 그것은 불필요한 것가지들을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는 동기를 우리에게 부여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일에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들이지 말고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 그리고 값진 것에 나의 가장 귀한 삶을 하나님께 드린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이 그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았다고 인정받는 인생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살고 싶어하는 인생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같은 참된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시기를 세월을 아끼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배워서 그 지혜대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세월을 아끼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지혜의 인생은 인생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삶.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때에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때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향과 삶의 의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고민이 아닌 고민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대한 뜻이 담겨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그때에는 더 이상의 방황이나 또 의미 없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와 이집트, 페르시아, 인도 등 당시 알려진 세상의 90%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당대의 유명한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찾아갔습니다. 이 디오게네스는 당시 대표적인 금욕의 철학자였습니다. 굉장히 금욕을 많이 했고 또 반문명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돈을 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삶을 살아가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였습니다. 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디오게네스에게 이 알렉산더 대왕은 말합니다. 당신이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뭐든지 말해보시오. 그때 이
디오게네스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조금만 비켜주시오. 당신 때문에 햇볕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이기 때문에. 조금만 비켜주시오. 당신 때문에 햇볕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지금 햇볕 가리지 말라는 거죠. 좀 비켜주십시오. 나는 햇빛이 필요합니다. 이 일화는 후세의 많은 사람에게 교훈을 남겼습니다. 물론 알렉산더 대왕도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비우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욕심을 비운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죽을 때 관에 구멍을 내어서 자기의 빈손 두 손을 밖으로 내어 보였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결국 빈손으로 간다 하는 교훈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온 세계를 정복했던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관에 두 손이 땡그라니 나오면서 나 빈손으로 간다 하는 겁니다. 사람은 살아서 흙을 밟고 다니지만 죽으면 흙이 전신을 덮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처럼 우리 자신의 욕심을 비워내는 작업이 먼저 선행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욕심을 비워내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여질 때에 우리 인생의 무의미함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 생활에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탁하기를 세월을 아끼는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어지고 그 뜻대로 행하여지는 지혜의 인생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껴서 참된 인생을 살고 싶은 여러분이요, 언제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반문하시고 성령께 간구하셔서 참된 인생, 복된 인생, 또 세월을 아끼는 인생이 다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세월을 아끼는 지혜자가 되는 길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에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말은 성령이 단지 하나의 힘이 되거나 혹은 하나의 비인격적인 영향력이라는 오해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라보에 여기서 또 다른 이라는 말은 동일한 하나라는 뜻을 갖습니다. 동일한 하나. 성령은 그리스도와 동일한 신분이며 하나의 인격이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원래 인격이란 말이 좀 우리 측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원래 위격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인격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70년대 부흥사 중에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막 했잖아요. 이게 틀린 말이에요. 어떻게 성령을 받아요? 그죠? 성령님이신데. 옛날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Good morning Holy Spirit,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렇게 회한 책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은 인격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일하신 분이란 겁니다. 삼일째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곁에 있는 사람을 뜻하는 파라클레테라는 히라보에서 온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이신데 우리 옆에 계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십니까? 우리 모든 사람의 심령 가운데 계십니다. 이 말은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오는 대언자로 번역된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만일 이 말이 인격적인 존재에 적용된다면 이 말의 의미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성령은 우리의 변호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돕고 가르치고 중재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인격체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우리의 인생에 가장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언제나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깨달음을 간구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은 가정교육이 아주 매우 엄격하기로 유명합니다. 저도 요즘에 이제 이스라엘 교육법을 좀 읽으면서 놀란 게 내가 너무 부드러운 아빠가 됐나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이스라엘 아버지들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아들이 곁길로 가면 꾸중하고 무서운 처벌을 가합니다. 회초리를 듭니다. 그러면 아들은 저 사람이 정말 나의 아버지가 맞을까 하고 의심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막 심하게 때리니까, 죽을 만큼 때리니까. 그때 이 어머니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아들아, 내가 잘못할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픈 줄 아느냐? 너를 때릴 때마다 아버지는 가슴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면서 너를 때리시는 거란다 라고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혜사란 말은 이처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아름답게 이어주는 어머니 역할을 의미한 겁니다. 파라클레이토스라는 이런 의미, 어머니처럼 우리를 부드럽게 감싸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광야처럼 삭막하고 힘들 때 아무도 나를 돌아봐주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고독의 순간에도 내 영혼을 안아주시는 위로의 보혜사 성령님의 손길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월을 아낀다.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세월을 허송할 때가 많습니다. 갑자기 고독 속에 빠지거나 어떤 분은 계절을 타거나 그러시죠. 그러므로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다는 말인데, 우리의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이 우리로 세월을 허송하게 만들려고 할 때 우리는 더욱 성령님의 임재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립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더욱 찬송하고 또 더욱 뜨거운 임재의 역사 속에 들어갈 때 우리로 허송세월하게 만드는 악한 유혹을 물리치는 힘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 충만함의 반대 표현으로 술 취함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술 취함은 무엇입니까? 왜 사람들은 술에 취하는 것을 선택하십니까? 여러분, 술을 안 마셔봐서 모르시죠? 술을 우리가 마셔본 사람한테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술을 안 마셨기 때문에 모르시는데, 아무튼 왜 사람들은 술 취함을 선택하는 것일까? 여러분, 고통스럽고 외롭고 고독한 인생을 술 취함을 통해서 도피하고자 하는 욕망이 술 취함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죠? 도피로서의 술 취함은 순간의 기분을 좋게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술 취함은 세월을 허송하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습니다. 열심히 술을 마셨는데 남은 것은 아침에 속쓰림밖에 없습니다. 남은 것은 육신이 병든밖에 없습니다. 그냥 세월을 허송하는 겁니다. 도리어 몸이 상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그러한 일들이 술 취함 뒤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의 역사는 이와 반대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혼에 임재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임재의 역사는 우리로 매우 건설적이며 창의적이며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역사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은 술 취한 사람과는 전혀 반대의 업적을 그 인생에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술 취함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값지게 만드는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가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그대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세월을 아끼는 지혜의 인생은 찬송과 감사와 복종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지혜의 인생은 찬송과 감사와 복종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잠이 오니까 자꾸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19절로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복종하는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사람은 각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몸이 아프면 모든 사람이 아파 보입니다. 자신이 돈이 없으면 세상 모든 사람이 돈이 없어 보입니다. 자신의 기분이 좋으면 모든 사람이 기분 좋아 보입니다. 자신이 슬프면 모든 사람이 슬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분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습관 때문에 가끔 우리가 예기치 않은 실수를 범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인해서 우리는 부딪힘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러한 갈등이 생겨나고 서로 반목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생겨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신앙생활의 문제로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문제로 얼룩질 때에 놀라운 것은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찬송이 사라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임금이 한 신하를 불러 이상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우물물을 길러서 저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어떤 신하에게. 여러분 같으면 물 채울까요? 우물이 하나 있고 밑빠진 독을 줬어요. 그래서 이 우물을 길어가지고 밑빠진 독에 물을 채워라, 가득 채워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어이없는 이 명령 앞에 신하가 그 말씀에 복종해서 충성스러운 신하였기 때문에 열심히 우물을 퍼가지고 밑빠진 독에 물을 채웠습니다. 여러분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어요? 그분은 엄청난 사람입니다. 열심히 폈는데 물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하루 종일 폈습니다. 그런데 이 독에는요 물이 차지 않고 이 우물물이 다 사라진 거예요. 다 폈는데 이 독에 물이 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물물 밑에 보니까요 놀라운 게 발견됐습니다. 황금 덩어리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드디어 왔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묻습니다. 어떻게 밑빠진 독에 물을 다 채웠냐? 라고 묻자 이 충성된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독에 물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물바닥에서 이 금덩어리 하나, 황금덩어리 하나를 건졌습니다. 그때 임금이 빙그레 웃으며 말합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겠다고 우물이 바닥나도록 수고했구려. 그대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신하여. 이 금덩어리는 그렇게 순종하는 신하를 위해서 내가 친히 준비한 것이라고. 그 금덩어리의 주인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복종은 마치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라 하는 명령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복종을 모든 사람이 무척이나 싫어하는 말에 속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복종과 순종이라는 말은 매우 필수적인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싫은 것이 복종과 순종입니다. 모두 다 물어보면 복종, 순종이라는 말을 다 싫어합니다. 저도 싫어합니다. 복종하라, 순종하라 하면 왠지 싫어요. 근데 말씀은 복종하라, 순종하라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는 명령은요, 그 끝이 영광으로 가득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종하면 영광이 주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우리가 지켜 행하면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종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찬송이 흘러 넘칩니다. 감사와 찬송은 순종과 복종을 해본 사람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노래입니다. 이러한 복종하는 삶을 통해서 감사와 찬송이 흘러넘치는 인생이야말로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서신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월을 아껴서 영적인 승리하기를 바라시는 당부를 우리로 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이요, 오늘부터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이해하시고 행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오직 세상 충만이 아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교회 내에서 복종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가득 넘치는 은혜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